성도 여러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좀 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정된 삶을 우리가 이 보통 사람으로 산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말은 쉽죠, 보통. 근데 사실 보통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면은 자기의 기준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뭐든지 내 기준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보편적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정의롭고 내 정의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쟁이 생기고 이 싸움의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만을 내세워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통합되는 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인들과 소통 잘하고 계신가요? 이 소통이 또 말이 쉽지만 또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보통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통을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눈에 가시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충고를 하게 됩니다. 또 충고를 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충고를 받아들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것은 비아냥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장애가 있고 이렇게 처음에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병신 처음 보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보는 건데 나는 내 장애를 조롱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중목욕탕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대중목욕탕에 가서 이 몰골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싫어서 대중목욕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저는 대중목욕탕을 가지 않았고 집에다가 거의 대중목욕탕만한 욕조를 져갖고 집에서 욕조를 했어요. 가족탕을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목욕탕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다가 욕조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 놈은 지 친구 데리고 와서 수영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가다가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그러다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목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꾀를 냈어요. 새벽에 일찍 가면 사람들 없으니까 그때 목욕하면 되겠다 해서 동생이랑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새벽에 사람이 이렇게 부지런해. 새벽에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대여섯 명이 있는 거예요. 되돌아갈까 하다가 어차피 옷도 벗었고 또 수발이한 동생도 있고 하니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내 눈은 온통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욕을 하는데 그 사람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나 혼자 저 사람들이 나를 볼 거라는 착각을 하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가끔 대중목욕탕을 갑니다. 그런 기간이 한 7년은 걸린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린 게 7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가지만 그렇다고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 안 좋아하냐? 여러 사람이 들어간 욕조에 들어가는 게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만 하고 욕조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는 저 욕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 야 참 성격도 좋다. 온갖 놈들이 들어간 저 욕조 안에 들어가는 게 전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었는데 또 몇 년이 지나서 몸이 찌뿌둥해갖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더니
좋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욕조 안에 들어가는 이 습관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 점점 세상하고 맞춰져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없어요. 단지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인내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는 목욕탕을 못 가던 제가 목욕탕을 가고 욕조를 못 들어가던 욕조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생겼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죽거나 아니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은 말하기 쉽죠. 그 아버지 돌아가셨대. 근데 당사자는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못한 거. 이런 게 주바둑처럼 쫙 흐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말이라면 사사건건 이 말대꾸하고 이 반대하고 아버지가 가라는 길은 안 가고 엉뚱한 길로만 가던 제 자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운다는 거는 위선이고 가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않았어요. 장사를 치르는 동안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손님들이 울 때 저 집 막내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아버지를 저희 종산에 그 인간을 하기 위해서 제 친구들이 몸이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 아버지 산소가 산 꼭대기에 있어 갖고 지금 그 관을 옮기는데 굉장히 힘들은데 제 친구들이 다 몸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는데 저희 집 풍속은 이 관체에 인간하는 게 아니라 간에서 시신만 이렇게 하는 그런 저희 집안의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탈관한다 그러죠. 탈관해서 시신만 오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몸이 빨리 썩게 하는 게 좋은 거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탈관을 하는 순간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다시는 볼 수 없구나. 다시는 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말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탈관하고 시신만 그 무덤에 들어갈 때 다시는 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제가 부모를 잃은 것도 참 슬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어머니 자매들이 동시에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오빠들도 다 돌아가셨는데 언니 동생까지도 한 해에 다 돌아가셨다 보니까 졸지에 우리 어머니가 고아가 된 거예요. 당연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안 돌아가신 상태이고 형제들도 다 돌아가시고 자매들까지도 어떻게 한 해에 3자매가 언니 2분 동생 1분이 같은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 어머니가 멘붕이 왔죠. 이제 혼자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닥 그렇게 슬퍼하시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요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슬픔이 그렇게 오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운다고 그러죠. 그런 거. 겉으로 막 눈물 흘리고 엉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80 인생 살면 담담해지나 봅니다. 근데 자식을 잃은 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직까지 제가 자식을 잃어보지 않았지만 그 자식을 잃는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래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밉지가 않습니다. 사지 멀쩡해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이 죽은 것보다 말썽을 피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그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래요. 속속에도 살아있으면 할 거야. 근데 자식들 중에 이 장애가 있으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요. 이게 김병의 효자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김병을 가져 처음에는 애처롭죠. 근데 그 김병의 치다리를 하다 보면은 그 병자 수발이 하다 보면 수발이한 사람이 병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김병의 효자도 없는데 김병의 자식은 어떨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자식,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서 자식이 수발하는 건 효도라고 해요. 근데 자식이 아파서 부모가 자식을 봉사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효도라고 하나요? 칭송을 받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부모를 한테 하는 거는 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수발이 하는 거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걔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내가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게 해놓고 돌보지 않는다는 게, 뭘 해준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 줄까 안 해줄까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너가 내 뜻대로 살 거라고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그 기다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림을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사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지천지 좋아하는 천지 좋아요, 천지 좋아하는 지천지 좋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어느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 삶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대요. 근데 죽으면 천당 갈까요? 그냥 이 지옥 같은 것만 면하는 겁니다. 천당은 가보지 않았는데 가봤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도 가보지 않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천당이 있다고 믿으면 천당이 있는 거고 천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천당이 없는 거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 말에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대답을 해주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말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기대하게 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안 오시고 오셨다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기대를 가지고 오죠. 근데 그 기대에 부응 못한 제가 죄송할 뿐이에요. 제가 좀 그 기대에 좀 부응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제가 이
좀 나름대로 민간요법사로서 좀 환자 그 성도들 아픈데도 좀 치유도 해주고 좀 그러고 싶고,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하고, 또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놀러 다니니 목사랑 같이 놀러 다니러 교회 온 것 같기도 하고, 음식장만을 이렇게 해서 다른 정성을 했더니 이거 뭐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것 같고, 제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훌륭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도와줘서 저는 그닥 그렇게 할 게 없었어요. 개척교회라고 해도.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광진구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다 보니까 제가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견고한 반석 위의 삶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이 교회가 견고한 반석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증명하신 겁니다. 개개인이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개개인이 성령이 임재돼야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건물 그닥 중요치 않아요. 단지 뭐냐, 개개인이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성령이 임재인 힘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머지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것보다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작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을 줬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받은 게 하나라고, 상대는 열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만족할 수 없죠. 왜 9을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정을 해요.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시냐. 그래서 이 열을 주던 제 마음이 변해요. 5을 줍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열을 주던 마음을 5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를 받던 사람인데, 열을 줘도 하나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5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그렇게 이제 주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을 해요. 5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원찮게 주잖아 라고 만족을 못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반쪽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또 5개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이 10개를 받아야 하나 받았듯 한 사람인데 1개를 받으니까 받은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해요.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냐, 왜 주던 걸 안 주냐 하고 땡깡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함이에요. 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자기는 뭘 줬냐 이거예요. 자기가 준 거를 한번 쉬어봐라. 내가 받은 거가 몇 개인지를 쉬어보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준 거를 몇 개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한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식한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식한테 몇 개를 줬는가. 난 늘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걔가 나한테 더 많이 줬더라고. 말썽을 피는 자식도 나한테 많이 줬고 말썽을 안 피는 자식도 나한테 많이 줬어요. 근데 난 늘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보세요. 유명한 이 사업한 성공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게 사소한 것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강화 도화 문을. 2, 3초의 배려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줘요. 지팡이를 2개 짚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친한 이 친구는 야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고맙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아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는데 어떤 친구는 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고맙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이 가까울수록요 이 가까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늘 배려가 지속되면 뭐가 됩니까? 권리가 돼요. 내가 배려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배려가 당연한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성공의 키워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내가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내 어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날벼락에 저는 최적일 놈이라고 해서 날벼락에서 벼락으로 사람을 죽일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모든 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늘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준 거는 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준 거는 내가 자식과 관계에서도 대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준 거는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줬어야 준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준 거는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웃기는 짜장이다. 아니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거를 주고 자기가 줬다고 그러면 그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잖아. 원치 않는 걸 줘놓고 줬다.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이게 모든 부부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하고요. 혈육 간의 문제도 돼요.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부축하는데 저 부축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자기는 날 부축해줘.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부축해주니까 좋지 그래요. 아니 옆에 팔을 잡고 있으면 내가 걷기가 불편한데 그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김치를 좋아하는데 채장같이 주면서 맛있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줘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신앙하고도 연관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줘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내가 김치를 먹고 싶은데 채장아찌를 줬어.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감사라고 하니 감사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내 삶이 찌글탱이가 되고
스텝이 꼬이고 힘들어졌는데 이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줄까? 이거 내가 원치 않는 삶이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인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그런 삶을 줘.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우리가 늘 말해요. 순명한다고. 주둥이로만. 순명한다는 건 제대로 입으로 순명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소한 거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강하고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안게 하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없어요. 같이 뭘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단단한 반석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단단한 반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 내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성령의 임재에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고단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통해서 단단해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이 인내심을 키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우리 주변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함이 생기면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열을 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하나만 주고 있어 하고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 그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을 버리시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